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한 33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20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필사 성경을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21주년 맞이해서 이 성경을 꺼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글씨를 잘 쓰셔서 제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무지개 교회가 설립 21주년을 맞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또 이주목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또 한용순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우는 그런 임직식을 하는 날입니다. 또 마침 또 방역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예배에 대한 인원 제한이 좀 완화됐어요. 지난 주까지만 해도 30% 인원을 찰 수 있었는데 이제 70%까지.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공문이 날아오기를 인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하고 화요일 날 왔었는데 다시 이제 금요일쯤에 70%로 정정한다고 다시 공문이 왔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교역자들도 교역자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 3월 되면 좀 방역 지침이 바뀌어서 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고, 당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3월 되면서 방역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물론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 매일마다 이렇게 확진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큰 기쁨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21주년이고 또 특별히 임직식이 있는 날이라서 말씀을 다른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어떤 분입니까? 소아시아나 또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3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 빌립보서가 쓰여져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지역, 바로 그곳이 이 마게도냐인데 그리스의 북쪽이죠. 그곳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다른 일행들은 이제 그곳으로 마게도냐로 가고 있지만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명을 준 것입니까? 야, 너는 지금 에베소에 남아 있어라. 이 에베소가 지금은 터키의 그 서쪽에 있는 해변 쪽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로 보내면서 남게 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말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인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패를 드릴 예정인데, 바로 이 말씀을 임직패에 새겨 두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걸음걸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능하게 하셨다. 이 헬라어로 엔두나모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7번 사용되었습니다. 7번. 그런데 6번을 누가 사용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서신을 기록할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한 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묘사할 때 이 말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쓰였을 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엔두나모,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 부분에서도 사용했고, 여러분, 조금 넘겨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여기서도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해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4장 디모데 후서 4장 17절도 잠깐 보시면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지금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7번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바울 사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6번을 바울 사도가 사용했는데, 특히 바울 사도가 누구를 격려하는데 이 말을 또 집중적으로 사용했어요. 디모데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는 중에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울 사도가 넘사벽처럼 보이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에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분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능력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한때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지구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그 푸틴은 어떤 사람일 것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군인이나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리고 그 땅을 침범하고 있는,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있는 그 푸틴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불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불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사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반응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학 시간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이렇게 좀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촉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촉매. 여러분, 가만히 두면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촉매가 어떤 것이냐면, 그 촉매를 넣으면 물질이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물질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사랑이 반응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앉아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나름대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반응하도록, 역사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바꾸어 버릴 만큼 변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은 사도 바울 같이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에게 가능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초대 교회에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도에게 직접 편지나 받을 수 있는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이게 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시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 말이 누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말씀, 이건 디모데에게나 가능한 말씀, 그렇게 미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이었는데 변화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 내가 직분자가 된 것,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자신에게만 특별히 적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향해서만 참아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세우셨고 디모데도 세우셨고, 이제 우리들을 목사들과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우셔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들을 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디모데를 능하게 하셔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17절에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을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새벽마다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또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필사도 하면서 거기에 받은 은혜를 또 기록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어떤 시편들이 많습니까? 여호와여 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탄원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떤 거예요?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많은 탄원시들이 또 애가들이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여호와여 하면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마칠 때쯤 되면 어느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시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시는 것을,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촉매가 되어서 약해졌던 믿음과 사랑이 다시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도 탄원시도 어느 순간에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지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1주년 기념 예배를 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인직식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십시오.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벗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야갑빠진 존재이고 얼마나 정말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디모데도 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도록 하게 하시지만 공동체 안에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능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지난 겨울의 모습이나
또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는데 이 2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꾸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능력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로 교회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이지목 집사님 또 한용순 군사님에게 바로 이 말씀이 힘과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님들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다.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디모데를 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을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또 우리 임직받는 분들 말씀을 순종하며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무지개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 하나님 우리의 과거들 이제 버리고 하나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이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아버지 사도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무지개 교회가 또 오늘 세움을 받는 이지목 집사님, 한용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